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주님과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분별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예배인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간의 만남의 자리였어요. 만남이었어요. 같이 밥 먹고요, 얘기 나누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만남,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구약시대의 제사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나눔을 갖고 일을 이루는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따로 떨어뜨려서 예배를 어떤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 죄를 내가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네.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예식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요. 이것은요, 그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자녀가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드리고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 씻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의미인 것이고요, 또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우둔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깨끗함을 받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형식화되면서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만 그것만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아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 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반드시 제사장과 피를 흘리는 예물과 드리는 절차가 필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무슨 뜻이겠어요? 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는 곳, 그곳이 바로 그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과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4절에서 토단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처음 배우지만요, 이전에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 그 행위들을 다 봐왔어요. 먼저 보고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머리에 담고요, 마치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과 구별된다. 너희는 그들을 쫓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 절차에서까지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과는 다른 제사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으로 쪼아요. 세밀하고 멋있게 꾸밉니다. 세상의 물질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쌓아놓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요. 그 신전을요.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섬기는 신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또 그곳으로 몰려가서 섬기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강대국 바벨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방신과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들려고 하지도 말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도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름답고 크게 쌓아서 그것으로 나를 높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제단을 통해서도 이 뜻을 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정성과 사랑을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저 신은 별로 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수수하고 별로 특별하지 않게 보이는 제단과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욕망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 죄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맞아, 나는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것이지, 지금 내가 큰 재물을 드렸는가 작은 재물을 드렸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이것을 마음에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와 육신의 정욕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냐면요. 마치 화려한 제단을 쌓고자 하는 욕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하나님, 저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칭찬인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마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조심해라.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라. 그리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만 올려드리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이죠. 26절 말씀 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 당시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에게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달라, 이것을 빌 때 남녀 간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비는 의식이 제사 중에 많이 행해졌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풍요로움, 그것이니까 그러한 예식을 했겠지만요. 결국 깊이 들어가며 보면 무엇입니까? 성욕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란한 성행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깨끗하고 거룩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더러움을 만족시키는 악한 영들이 불러일으키는 더러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더러운 욕망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다 금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감사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조차도 어떤 기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찰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섞여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차단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로잡고자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에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동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쉼을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육신의 욕망으로 만족을 얻고요, 쉼을 얻고자 하는 틈새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심령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또 두 번째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거나 살아가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놓고서 왜 너는 지키지 못하는가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참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날마다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너끈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영적으로 싸우고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낸 은혜와 기쁨과 열매와 영광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열매를 한가득 가득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 다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일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 기쁨,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토요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 슬픔, 어려움, 두려움, 낙심, 좌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고요, 새 마음을 받고요,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득 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의 모든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 계속해서 또 금식으로 나아가는 지체들 계십니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고 주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